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을 통해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싫은 이유는 고난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을, 능력을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 특히 그 중심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당하고 능력을 받았지만 도리어 이를 기뻐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는 비단 사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 선생님은 바로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한 다윗 왕은 악인의 장막에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모세 선생님과 다윗 왕은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들은, 특히 그중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혈질적인 기질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돋보였었고 실제로도 제자들 중 수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당당히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신문받으실 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신문받으시던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새벽닭이 울게 되자 그제야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수치심, 주님에 대한 죄책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허리를 직접 보았었지만 제자들의 수장인데도 그렇게나 큰 소리를 쳤었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배신했던 그 밤 그 모닥불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신을 용서치 못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넋이 나간 채 갈릴리 호수 물고기 배에 앉은 그에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고 놀라움과 기쁨에 앞뒤 생각지 않고 호수로 뛰어들어 흠뻑 젖은 채로 한달음에 주님께 달려갔던 베드로. 그러나 막상 주님께 갔을 때 먼저 눈에 보인 것은 그 밤의 그 모닥불이었습니다. 모닥불 곁에 서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조차도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것.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변할 수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낱개지 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소망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사도로 거듭나게 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기뻐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또다시 배신할 수 있겠냐고. 그 어떤 고난과 능력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낮아짐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그 고난의 모닥불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부활의 모닥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믿음이 부정당하는 오늘날 이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모닥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